오늘은 샬롬의 도시가 몰랐던 샬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칸타타를 아시나요? 네, 칸타타 하면 뭐가 떠오르시죠? 커피. 네, 커피. T.O.P? 네, 칸타타를 제가 생각했던 거는 이제 음악 중에 뭐 크리스마스 칸타타, 뭐 부활절 칸타타 하는 것처럼 이 노래를 모아놓은 그런 음악의 형식이 있거든요. 그걸 칸타타라고 합니다. 저희들도 뭐 아주 낯설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 바흐라는 사람이 쓴 칸타타 중에 이 커피 칸타타가 실제로 있습니다. 커피 중에 칸타타가 있는 게 아니라 칸타타 중에 커피가 있습니다. 바흐라는 사람은 대단한 커피 애호가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당시에 커피가 하도 이제 유럽에 많이 유행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경계를 하곤 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의사들이 이 커피를 너무 많이 마시면 특히 여성들이 불임하게 된다. 불임의 주요 원인이 커피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막 여성들에게 커피를 못 마시게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딸을 둔 아버지들이 이렇게 딸한테 커피를 못 마시게 하는 거죠. 시집을 못 갈까봐. 그거에 대해서 풍자하면서 이제 노래를 하는 것이 이 커피 칸타타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사회적인 금기를 깨고 또 아버지를 거슬러서 딸이 커피를 기어코 마시고야 마는 그런 내용이 이 커피 칸타타입니다. 그러니까 딸이 커피를 너무 좋아하니까 그걸 아버지가 못마땅하게 여기는 거죠. 시집을 못 갈까봐. 그래서 못 마시게 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딸이 아빠가 커피 못 마시게 하면 죽어버릴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응수를 합니다. 근데 아빠도 다시 되받아치죠. 네가 커피를 마시는 한에 시집은 절대로 못 갈 줄 알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에 딸은 아빠를 못 이기는 척 커피를 끊는 척 하지만 커피를 좋아하는 남자를 만나서 결국 시집도 가고 커피도 마실 수 있게 됐다는 스토리로 끝이 나는 게 이 커피 칸타타입니다. 네, 이런 거를 이제 세속 칸타타라 그러거든요. 근데 바흐의 이 세속 칸타타 중에 정말 유명한 곡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전체 제목은 차치하고 그 중에 9번째 곡 중에 하나가 제목이 뭐냐면 양들은 한가로이 풀을 뜯고, 양들은 한가로이 풀을 뜯고 라는 제목의 노래가 있습니다. 피아노로 편곡된 버전이 있는데 진짜 한가로워요. 들으면. 저 오늘 하루 종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걸 듣고 있었습니다. 눈을 지그시 감고 들으면 진짜 드넓은 초원이 펼쳐지고 양들이 한가로이 풀을 뜯는 그런 장면이 머릿속에 정경으로 그려지거든요. 설교 끝나고 한번 가시면서 BGM으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정경을 그리는 것이 우리가 흔히 평화입니다. 그 곡 가사를 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양들은 평온히 풀을 뜯으리 선한 목자가 지키는 곳에서 통치자가 잘 다스리는 그곳에서 백성들은 평화와 안전을 느끼리 온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 안정과 평화를. 그러니까 선한 목자가 지키고 선한 목자가 다스리는 곳에서 평화를 누린다. 이런 식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나오니까 바흐가 이렇게 작곡했으니까 하나님이겠거니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사람한테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를 다스리는 공작한테 바치는 노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작이 그 지역을 잘 다스려 가지고 주민들이 평화를 누리게 됐다. 뭐 이런 거를 칭송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노래에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은 뭐냐면 이 다스림이라는 것과 평화의 관계인 것이죠. 잘 다스리면은 평화가 임하고 잘 못 다스리면은 평화가 깨진다는 거죠. 우리가 이 학기를 시작하면서 다윗이 고요와 평온을 누렸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었으면 좋겠다.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강조를 하셨는데요. 그 목표가 얼마만큼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11월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돌아볼 때 단순히 내 느낌이 난 고요했나 평온했나 말을 아꼈나 이게 아니고 내가 정말 누구의 통치를 받았는가, 어떤 통치를 받았는가, 누구의 돌봄을 받았는가 하는 부분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금 평가를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왕이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고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게 되는데 환영을 받지만 사실 예수님의 마음은 그렇게 편하지 않은 그러한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이 자기의 통치를, 자기의 다스림을 받아들이지 않을 이 예루살렘의 운명을 아시고 우시는
통곡하시는 그런 장면을 그리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 본문 말씀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우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시는 몇 안 되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몇 없다고 해서 예수님이 늘 웃으신 건 아니겠죠.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웃으셨다는 기록이 명시적으로 적어도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많이 웃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비난을 했었죠.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다. 물론 이 비난에는 과장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싫어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왜곡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신다는 것은 당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먹고 마시기를 좋아하셨다. 근데 그거는 주님이 탐욕적이셨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분께서 정말로 기쁨의 사람이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분은 기쁨의 사람이셨습니다. 그리고 아마 많이 웃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 주님의 웃음소리가 어떨까가 좀 궁금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런 모습들, 예수님이 호탕하게 웃는 그런 모습들은 전혀 그리지 않고 아주 조금이지만 오히려 주님께서 우시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고 오늘 본문은 그 중에 한 구절입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은 이 누가복음만 독특하게 평화에 대한 말씀을 담아놨다는 겁니다. 이 네 개의 복음서를 통틀어서 평화, 그리스어로 에이레네라는 단어가 총 25번 나오는데 그 중에 절반이 넘는 14번이 누가복음에서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평화라는 말을 아주 중요한 단어로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게 될 그 주간에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상황이거든요. 이 상황에서 무리들이 나귀를 타고 오시는 그 예수님께 호산나라고 찬양을 하죠.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요한 이 세 사람은 하나같이 호산나, 우리를 도우소서,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죠. 호산나로 시작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은 좀 달라요. 우리 함께 누가복음 19장 3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하니라. 이 누가복음에 호산나라는 말이 전혀 등장하고 있지 않죠. 그리고 하늘에는 평화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네 개의 복음서 중에 이 구절을 두고 평화라는 단어를 쓰는 성경은 유일하게 누가복음밖에 없습니다. 제자들과 무리들이 예수님을 보고 평화를 이루실 왕이다라고 찬양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그 내용은 맞습니다. 그 고백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맞는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다소 다른 생각을 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인 42절 말씀에서 주님은 당신께서 인도하는 그 평화의 길, 그 길을 그들이 모르고 있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4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그들이 예수님을 평화의 왕이라고 고백을 했죠. 그리고 그들은 평화를 원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생각하는 평화와 예수님의 생각하는 평화는 달랐던 것이죠. 그들은 평화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볼 때 평화가 없었고 그들이 원하는 평화는 뭔가 왜곡된 평화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점은 우리를 세 번째 사실로 인도합니다. 일종의 역설인데요.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면서 바라보신 성은 예루살렘 성입니다. 예루살렘 도시인 거죠. 예수님은 이 도시를 보고 우셨습니다. 이 예루살렘을 히브리어에 가깝게 발음해 보면 예루샬라임입니다. 예루샬라임. 이미 발음에서도 유추할 수 있듯이 이 샬라임은, 이 살렘은 샬롬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예루는 정확하지 않아요.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어떤 틀 같은 것 위에 세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뜻을 특정할 수는 없지만 터전이다, 거주지다, 집이다, 넓게는 이게 도시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거칠게 뜻을 풀이해 보면 이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 샬롬의 도시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평화의 도시, 이 평화의 성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께서
우시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평화의 도시가 평화를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도시의 정체성이고 그 존재의 이유가 되어야 할 이 샬롬을 정작 그 도시가 모른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샬롬을 말은 하는데 주님이 생각하시는 샬롬은 없었던 그 성을 향하여 예수님은 우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 장면은 그대로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평화를 원하죠. 그렇지만 평화가 뭔지를 정의하는 우리의 식견은 아주 좁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그리고 이기심이 깔려있는, 누군가를 깔아뭉개서라도, 누군가의 불행을 초래하게 해서라도 내 평화를 추구하는, 그것을 평화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평화는 아닌 것이죠.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도 아마 탄식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이 샬롬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샬롬은 사실 아주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단지 내 마음이 좀 안정감을 느끼고 있어,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건 샬롬의 한 단면일 뿐인 것이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상관없이 나는 괜찮아,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샬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샬롬이라는 것은 온전한 겁니다. 온전한 것. 개별적으로 나 혼자 온전한 상태인 것만이 아니라 각 개별자들이 맺고 있는 관계들이 온전한 관계를 맺어서 함께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샬롬인 겁니다. 근데 성경은 이 샬롬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가르치죠.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렇게 수직적으로 화목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비로소 내가 수평적인 관계에서 화목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이 원하시는 그 샬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가? 이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엔 샬롬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엔 샬롬은 샬롬의 반대말입니다. 샬롬이 없는 거죠. 샬롬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것을 엔 샬롬이라고 합니다. 평화롭지 않은 것, 괴로운 거죠. 평화를 추구하려면 평화가 뭔지 알아야 하지만 평화가 뭔지를 아는 것만이 아니라 평화가 아닌 게 뭔지 알므로써, 즉 엔 샬롬의 본질이 뭔지를 알므로써 샬롬의 본질을 알고 샬롬의 본질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엔 샬롬이라는 것은 여러 모습들이 있습니다. 성경도 얘기를 하고 있죠. 포로로 끌려간 상황들, 혹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두려움에 빠진 상황, 그리고 내 노동력이 착취당한 상황, 모두가 자기 이속만 챙기고 사기치는 상황, 그리고 권력이 무자비하게 행사되는 상황들, 그 모든 상황들을 성경은 엔 샬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현실들을 겪게 되죠.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게 참 많습니다. 가난함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암이 두렵게 하죠. 우리는 실직을 두려워합니다. 상사를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 헤어짐을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세무서를 두려워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소위 일진을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엔샬롬이라고 여기는 이 많은 것들은 실은 불의하지만은 않은, 그러니까 비도덕적이지만은 않은 것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무대공포증 같은 거죠. 그러니까 누구도 폭력을 쓰거나 그 사람을 위협하지 않아요. 근데도 그 사람은 무서워하죠. 두려워하죠. 엔샬롬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주목공포증이라는 말도 많이 쓰더라고요. 저도 주목공포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표를 하면은 다 아래를 봐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잘 봐주시고 계시군요. 저도 그렇고 저희 집에 한 남자가 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사람이 어떤 회피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이지, 그 사람을 여러분이 저를 막 위협하고 일부러 공포를 조장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불의의 요소가 없고 어떤 악행이라는 요소가 없는 거죠. 근데도 우리는 엔샬롬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취약함이고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것에만 이제 너무 많이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두렵게 하는 상황에 대해서 너무 많은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 문제는 나를 두렵게 하고 괴롭게 하는 상황에만 초점을 맞추고 그런 것들만 엔샬롬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싶어 하기 때문에 실은 이 엔샬롬의 가장 궁극적인 본질은 죄 문제를 건드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쉽게 인정하지 못하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내가 괴롭다고 느끼는 모든 괴로움, 모든 고통, 모든 아픔의 문제보다 죄라는 문제가 하나님 앞에 더 중대하다라는 사실 말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 불쾌감, 짜증, 불평, 이 모든 것들은 우리를 괴롭게 하고 또 우리는 그것 때문에 힘들고 우리는 그걸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어떤 괴로움도 죄만큼 중대하지는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죄를 과소평가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과소평가했죠? 우리도 죄를 무겁게 생각한다고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물론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 죄 문제를 꽤 중대하게 다룰 겁니다. 그러나 죄라는 것이 나 자신과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의 고질적인 병폐인 거고, 죄로 인해서 뒤틀려버린 나 자신이 문제라고 여기지 않는 분위기들이 만연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의 사회학자인 제임스 헌터라는 사람은 미국의 교육 현실을 두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수업의 분위기를 망치는 학생이 있어요. 그 학생을 봐도 선생님이 야 그만해라, 그렇게 하면 수업 분위기 망치지 않냐, 이렇게 콕 집어서 말할 수 없게 됐다는 거죠. 그건 학생을 비판하는 말이니까, 학생을 언짢게 하는 말이니까, 학생의 마음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말이니까. 대신 선생님은 이렇게 말해야 한다는 것이죠. 너는 지금 왜 창문을 공으로 두드리고 있는 것일까? 그렇게 하면 너는 어떤 기분이 드니?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교육도 이미 그렇게 많이 됐죠. 근데 이게 학교만 과연 그런 것일까요? 교회는 어떨까요? 미국의 건전한 복음주의 교회라고 말하는 곳이 어떻게 변했는지 리처드 니부어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진노가 없으신 하나님이 죄 없는 인간을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를 통해 심판이 없는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 진노가 없으신 하나님이 죄 없는 인간을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를 통해 심판이 없는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 이게 오늘날 기독교, 미국의 전형적인 복음주의 기독교 교회가 말하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이단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진노하실 리가 없어요. 분노하신다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람에게 죄가 있다고 말하지 않는 것, 혹은 죄가 있다고 말하지 않긴 좀 그러니까 최소한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그러니까 십자가를 말하지만 십자가는 그냥 내 대신 고통 당해주신 주님 가끔 생각날 때 하는 립 서비스, 어떤 종교적인 관용어 정도에 불과하게 되는 것이죠. 천국은 말해요. 근데 심판이라는 말은 차마 못 쓰겠다고 고이 성경책 속에 사장시켜버리는 것이 오늘날의 기독교입니다. 그러나 2000년 기독교 역사는 한결같이 말해왔고 전해왔고 선포해왔습니다. 죄야말로 인간의 내 실존의 내 삶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이고 병폐라고 말이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해결해야 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열 번째 이 문제가 아니라 첫 번째 문제이고, 어쩌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할 가장 본질적인 문제이고 그 문제의 전부라고도 말할 수 있는 문제다라고 성경은 가르친다는 것이죠. 그 죄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족을, 이 시대의 교회를, 이 세상을 엔샬롬으로 몰고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엔샬롬을 어떤 것으로 생각해 오셨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교만이 괴로우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들의 학업 성적이 괴로우십니까? 여러분의 시기 질투가 괴로우십니까? 아니면 매달 간당간당하는 통장 잔고가 여러분을 괴롭게 합니까? 여러분을 엔샬롬으로 몰아갑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탐욕이 괴로우십니까? 아니면 친구가 더 넓은 평수로 이사 갔대라고 하는 것, 그러한 소식이 여러분을 더 엔샬롬으로 몰고 가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엔샬롬, 이 엔샬롬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나를 불쾌하게 하거나 나를 두렵게 만들거나 나를 괴롭게 하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나 자신의 죄입니까? 이것을 다시 점검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괴로움이라는 건 물론 나를 힘들게 하지만 죄라는 것은 나 자신을 망가뜨리는 것이죠. 가장 본질적으로 내 죄가 소름 끼칠 정도로 나를 파괴하고 또 이웃을 파괴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샬롬을 위한 유일한 길이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여러 군데 이제 평화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주목할 만한 또 하나의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대목인데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늘에는 영광, 그리고 땅에는 평화, 이렇게 요약되는 말씀이죠. 먼저 예수님이 이 평화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때 이 기사, 이 고백이 이제 울려 퍼졌으니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 평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샬롬에 대해서, 평화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는 샬롬을 원해요. 주님, 저에게 평화를 주십시오. 나는 샬롬을 원하는데 하나님이 좀 소극적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에게 간절히 매달려서 그 샬롬을 요구하고 그것을 관철시켜서 얻어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샬롬의 수많은 그 괴로움 때문에 샬롬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이고 우리의 기도가 대부분 그러니까요.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샬롬을 원하는 것보다 더 큰 원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샬롬을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샬롬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셨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심지어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시기까지 하면서 우리의 웃음, 우리의 행복, 우리의 기쁨, 우리의 평화, 우리의 샬롬을 위해서 살고 우리의 샬롬을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관계가 깨어졌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어떤 노력을 기울이시나요? 쉽게 용서가 되시나요? 아니면 누군가 나를 쉽게 용서하던가요? 용기를 내서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 본 적이 얼마나 되시나요? 우리는 이 화해를 위해서, 화목을 위해서, 샬롬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샬롬을 원한다고 말하지만, 내가 원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샬롬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타협을 보는 정도죠. 너도 이만큼 하고 나도 이만큼 하자. 이 정도가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우리의 샬롬을 위해서 전 삶을 바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완전히 이어주시기 위해서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샬롬입니다. 이렇게 평화의 사람으로서 양쪽 모두를 애매하게 그냥 타협을 봐주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도 만족시키고 우리도 만족시키는 최선의 만족으로 우리의 중재자 역할을 하시고 우리의 다리 역할을 해주신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죽음은 하나님을 만족시켰고 우리를 만족시켰습니다. 누가복음이요, 이 사실을 예수님의 생애 스토리를 통해서 잘 그려줍니다. 방금 전에 읽은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다, 이 대목이요, 누가복음에 처음에 나오죠. 근데 누가복음에서 실제로 그 평화를 얻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에게, 그 사람들에게 평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해놓고는 그 평화가 언제 임하는지 얘기 안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누가복음 19장까지 왔는데 그 평화를 소유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안 알려줘요. 오히려 예루살렘은 그 평화를 무시했죠. 거절했죠. 그 평화를 몰랐습니다. 무지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의 마지막에 가면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누가복음 2장에서 예고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평화로다. 그 평화를 얻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란 누구인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그 구속의 그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비로소 예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안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 평화가, 그 샬롬이 주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위한 구원을 다 이루신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언하십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 내 죄를
도말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 나의 영원한 샬롬을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그분을 만난 자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언하십니다. 누가복음의 처음에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평화로다라는 선포가 끝에 가서 결국에 십자가와 부활의 그리스도를 참되게 알고 만난 제자들에게 성취되었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경험한 그 샬롬이 우리에게도 임했음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예루살렘은 이 샬롬의 왕이신 주님을 거절하고 그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믿음으로 주님을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에게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이 샬롬이 임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게로, 십자가의 그리스도께로, 우리의 샬롬을 완성하신 부활의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고 도말하시고 없이 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힘입고 그 안에서 참된 평안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샬롬이 우리를 어떤 삶으로 인도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흐가 음악으로 그려낸 전경은 양들이 한가로이 풀을 뜯는 장면입니다. 드넓은 풀밭에 풀 뜯는 양만 생각나요, 그 들으면. 근데 우리가 요즘 시편 23편을 묵상하고 있지만 23편의 이 시, 이 노래는 오히려 양의 그림보다는 목자를 더 많이 떠올리게 하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목자가 양을 위해서 뭘 해주시는지, 목자가 양을 위해서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 목자가 그 양을 얼마나 선하게 인도하시는지, 그것을 그리고 있죠. 목자 덕분에 사는 양, 목자를 따라가는 양, 심지어 목자가 가는 그 의의 길을 함께 가는 양으로 우리를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의의 길이라는 것은 우리는 못 갑니다. 못 가는데 주님만 갈 수 있는데 그 주님 가신 길을 우리도 가게 만들어 주셨죠. 의로우신 목자께서 유리하고 방황하신 우리도 똑바로 의의 길을 가게 하신 겁니다. 양도 목자와 같은 길을 걷게 하신 것이죠. 누가복음을 보면은요, 또 하나의 의미심장한 구절이 있습니다. 2장 말씀에서 지금 이제 예수님의 탄생을 알릴 때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러고 나서요, 그 다음 장에 가면은 3장에 가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누구를 기뻐한다고요? 예수님을 기뻐하노라. 지금 2장에서 말한 기뻐함과 3장에서 말한 이 기뻐함은 같은 원어입니다. 근데 2장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고 3장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분,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도, 그러니까 또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기쁨의 이야기를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죠.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은 원래는 예수님의 정체성이죠. 근데 그 동일한 정체성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그분의 부활을 믿고 평강, 샬롬을 선언받은 그 모든 사람들이 같이 가질 수 있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정체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로다. 이전에는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근데 어느 정도의 기쁨이요? 예수님을 기뻐하시는 그 정도의 마음으로 우리를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곧 작은 예수들이 된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이 세례 장면은 뭘 알리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이제 구원자로서 사역을 시작할 거다라는 것을 알리는 의식이 이 세례입니다.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로서 마침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들의 마음에 샬롬이 주어졌을 때 그들은 주님을 위해서 그들의 모든 생애를 바쳤습니다. 목자와 동일한 정체성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서 의의 길을 가신 그 목자를 따라 그 양도 같이 걸어간다는 것이죠. 동일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주님께서 기쁨으로 샬롬을 위해서 죽으셨듯이 제자들도 샬롬을 위해서 목숨을 기꺼이 내줬습니다. 더 미리 말하면 죽음이, 어떤 고난도 그 샬롬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샬롬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기꺼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도 주님을 거절했고 심지어 제자들도 그 길을 가시는 예수님을 반대했었죠. 심지어 배반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주님이 가신 길을 이제 똑같이 걸을 수 있게 됐고 그 누구도, 그 어떤 박해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 겉으로는 양상이 달라 보여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요 우시면서 예루살렘이 평강을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결국에는 평강을 모르는 이 예루살렘 성이 나중에 무너질 거다. 이게 43절 44절에 말씀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고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마치 이 예수님의 예고를 비웃기라도 하듯 예루살렘 도시, 그리고 예루살렘 도시에서 지도자로서 떵떵거리며 행세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연전히 견고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예수님이 샬롬을 약속하신 사람들은 엄청나게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과 9장은 그 박해가 너무 극심했기 때문에 심지어 믿는 모든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지도자들은 기세가 등등했던 반면에 교회는 찢어지고 고통당하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엔샬롬을 선언하신 이 예루살렘은 샬롬한 것 같고, 샬롬을 선포하신 제자들과 초대교회는 엔샬롬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누가복음을 쓴 이 누가는 사도행전 또 쓰면서 이때 박해가 극심해지기 시작한 그 때를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교회가 평안하여, 박해가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8장 9장이에요. 현상은 우리에게 엔샬롬이 도래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니라는 거죠.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엔샬롬 같아 보이는 상황도 도구로 사용하셔서 결국에는 샬롬을 만들어내시고야만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샬롬의 도시였던 예루살렘은 이 샬롬의 비밀을 몰랐지만 샬롬의 왕이신 주님이 가신 그 고난의 길을 함께 간 제자, 그리고 함께 걸었던 교회는 엔샬롬인 것 같은 상황에서도 그 샬롬의 비밀을 알아버렸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초대교회는 내 것을 내어주는 것 인색하지 않았습니다. 내 소유가 적어지는 것 인색하지 않았습니다. 왜죠? 내 재산이 줄어드는 것, 내가 나눠주는 것, 그래서 내가 좀 결핍에 빠지는 것, 이것이 나의 샬롬에 하등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내 소유를 내어주고 물건을 통용하고 아낌없이 나누고 베풀었던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엔샬롬 가운데 울면서 부르짖는 사람들이 회복되고, 굶주린 자들이 배고픔에서 벗어나고, 소외되고 배척당한 사람들이 자유와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서요? 현실은 박해를 받아가지고 쪼그라들어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리스도의 위대한 복음이 가져다주는 샬롬이 무엇인지를 알아버린 교회에서, 그 교회를 통해서 그 샬롬이 구현됐던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은 문제들, 엔샬롬이 있는 것을 그냥 보지 못하고 샬롬을 이루어내고야 말았던 그 초대교회의 능력, 우리는 그것을 구하고 있습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절규와 고통과 상처 앞에 샬롬은 명령이고 사명으로 주어졌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이 사가랴라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분이 해와 같이 임하셔가지고 그 빛이 우리에게 비치고 그 빛이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한다. 또 평강이 나오는 것이죠. 주님이 빛으로 임해서 그 빛이 비추면 그 빛 때문에 우리가 밝아질 뿐만 아니라 평강의 길로 갈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빛이 뭡니까? 빛은 이 세계가 창조될 때 제일 처음에 생겨났던 겁니다. 처음 빛이 비침으로 창조된 그 세계, 그러나 그 빛보다 더 탁월하고 위대한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비추심으로 그 주님께서 다시 창조하시는 새 창조는 기존의 창조보다 훨씬 더 위대한 질서, 위대한 회복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처음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신 그 세계보다 더 탁월한, 더 온전한 샬롬이 있는 세상으로 우리 자신과 그리고 이 모든 세상을 바꾸실 그 빛을 우리가 이미 받았고, 우리가 이제 그 빛을 담대히 전해야 하는 사명을 가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회복되고 새 생명을 얻어서 그 샬롬의 길로 가도록 인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메시아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샬롬을 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엔샬롬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질적인 병폐인 이 죄,
이 죄가 가져다주는 그 엔샬롬, 그것을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멸하시고 부활로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바로 그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빼앗길 수 없는 샬롬을 얻게 됩니다. 바로 그분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샬롬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샬롬을 얻었기 때문에 기꺼이 그 샬롬을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